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밭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까지 다스리리니 강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제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시편 72편은 시편 제2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인간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에 소개된 왕과 왕의 아들은 같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두 사람이라면 왕의 아들이 이번에 새 왕이 되므로 적법한 왕임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며 백성을 다스릴 때 왕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판단력과 공의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규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 대신 그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통치 속성인 판단력과 공의를 가져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구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판단력을 하나님께 간구한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공의로 판단하고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통치 방법임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후에도 하나님께 자신과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고 백성에게는 여호와만이 온 세상의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라고 권면함으로써 영적 지도자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받아야 백성을 하나님 방식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공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왕이 돌봐야 될 백성은 누구인가요? 나라의 백성은 왕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2절에 언급하듯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백성들도 소개된 자들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무리라는 점입니다. 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억울하고 압박받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누무엘의 왕의 어머니는 벙어리, 고독한 자, 강건한 자, 궁핍한 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시편 113편에서 하나님이 보살피는 자의 예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잉태하지 못한 여자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시에서 언급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란 단지 물질적인 부족함을 느끼는 무리만이 아니라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신앙적이든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도움이 필요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웃과 가족에게 소외를 당하고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가족과 사회 관심과 긍휼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왕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입니다. 왕이 이들을 성실하게 변호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고 핍박하는 자를 심판할 때 그의 왕권도 견고하게 되며 이스라엘 온 산지, 즉 나라 전체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왕이 있는 나라는 평화롭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백성들은 왕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정의를 구현하는지를 보았으므로 해와 달이 지속되듯 변치 않고 주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왕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주는 분명히 하나님을 지칭하므로 여기서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인간 왕의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 경외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에 2절부터 시작하여 17절까지 줄곧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문맥상 왕으로 읽는다면 자연스럽습니다. 이 경우는 왕의 공의로운 통치를 보고 백성이 그 왕을 계속적으로 존경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둘 다 시의 전체 주제인 공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의의 왕의 다스림에 벗어나지 않으므로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그대로 두어 해석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왕의 공의로운 다스림은 물이 꼭 필요한 풀 위와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이 백성에게 유익을 줍니다. 건기와 우기만 있어 물의 소중함이 더 절실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은 다른 것으로 충족할 수 없는 큰 유익과 축복을 뜻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파종과 추수 때에 맞춰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듯 6절의 비나 소낙비는 백성에게 임한 왕의 은혜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나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들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왕만 공정하고 의롭게 다스린다고 해서 나라의 평화가 자동적으로 유지되진 않습니다. 왕을 따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 중에 의인이 늘어나고 흥왕하게 될 것이며 달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나라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역할은 무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을 때에는 그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종용하였으므로 그나마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지만 가나안 정착 후 여호수아가 죽자 백성은 곧 우상을 섬기고 자기 눈을 기준 삼아 제멋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경우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였으므로 그 시대의 백성만이 아니라 후대 왕들과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나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왕으로 통치했을 때는 백성이 더한 악을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백성이 죄를 범한 것은 왕이 악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의 좋은 지도자인 왕의 나라는 영원할 뿐 아니라 그의 통치가 세상 모든 땅과 바다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라는 어구는 두 가지 단어로 전체를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다는 지중해를, 강은 유브라데를 가리키지만 전체적으로 온 세상을 지칭합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모습은 시편 2편 8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왕의 위세와 우주적인 통치는 땅끝까지 영향을 미쳐 온 민족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시는 이런 상황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왕을 대적하던 자들조차 왕에게 나와 굽히고 티끌을 핥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굽히다는 무릎을 꿇고 복종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티끌을 핥다는 완전히 패배하여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둘째, 온 세계의 왕과 민족이 왕을 경배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다시스, 스바, 시바와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진귀한 예물을 들고 와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왕이 온 세계의 모든 왕을 다스리게 되므로 땅끝에 있는 민족까지 다 그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이상적인 왕국은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며 종말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자가 그를 주라 칭할 때 완벽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다음은 12절에서 20절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리라. 왕의 영원하고 우주적인 통치를 기원한 시인은 다시 왕의 본연의 의무인 백성을 향한 공의로운 통치를 강구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소개하는 하나님 백성은 여전히 궁핍한 자, 도움을 못 받은 가난한 자, 압박과 강포를 당하는 자로서 2절부터 4절에 소개된 백성과 같은 상황에 있는 무리입니다. 실제 백성 중에는 선을 행하는 무리와 악을 행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를 경외하는 진정한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악을 끼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심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관심도 이러한 자들을 신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2절부터 4절과 마찬가지로 왕은 공의의 재판과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권리를 찾아줍니다. 이런 일이 있어 왕은 그들에 대한 긍휼함과 그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유 없이 당하는 힘없는 자들은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이처럼 왕은 자신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인간 왕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 왕은 온 백성의 영적 지도자, 영적 대표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에 앞서 그도 먼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백성에게 요구하신 상황은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제사장들의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므로 그가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점은 왕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규정하신 왕의 규례를 보면 왕이 해야 될 평생의 의무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여 그 평생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복을 누릴 수 있듯이 왕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공의와 긍휼을 자신의 삶과 백성의 삶에 실천할 때 진정한 왕이 될 것이며 그의 왕국이 지속될 것입니다. 왕의 긍휼과 공의로운 다스림을 경험할 때 백성들은 그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하나님의 진정한 왕임을 알게 되므로 이에 마땅한 존경과 감사로 화답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왕에게 예물을 바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송축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에게 다시스, 스바, 시바와 같은 먼 곳의 왕들과 민족들이 징계한 예물을 바치는 것은 그들이 왕에게 굴복하고 복종한다는 표현으로 강제성도 있지만 자국 내에서 백성이 왕에게 징계한 보배를 바치는 것은 그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자발적 존경과 감사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은 그 왕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종일 그를 축복하는 말을 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공의로운 인간 왕과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와도 유사하여 하나님은 백성에게 정의와 긍휼을 베풀고 백성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으로 화답합니다. 시인은 왕과 백성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늘어나는 것만 아니라 산과 들의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고 백성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풍요와 평화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이때 곡식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은 들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레바논의 자랑인 백향목을 비롯한 수목들이 흔들려 풍성한 소리를 내듯 한다라는 의미다. 백성이 땅의 풀처럼 번성한다는 것은 그 백성을 별처럼 모래처럼 늘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나라의 번영에 덧붙여 시인은 왕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을 고대하며 간구합니다. 시인은 왕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에서 해나 달은 자연 세계에서 변함없이 항상 존재하는 피조물로서 영속성, 지속성, 확실성을 내포합니다. 왕의 이름의 장구함은 두 가지 함축성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 축복이 이 왕과 후손에게 임함을 나타냅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성품, 능력, 가능성 등을 함축하고 있어 그 사람을 대표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영원한 이름으로 소개하시며 자기 성품과 능력이 변함없음을 선언하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고 찬양함으로 응대했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이름의 창대함을 약속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후손 다윗은 영원한 왕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왕으로 알려졌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구속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세주와 만민의 축복이 되셨습니다. 둘째, 왕의 이름의 장구함은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본시와 시편에 언급하는 영원한 나라는 다윗 왕국으로 시작하여 종말에 메시아 왕국에서 완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그와 그 후손에게 하늘의 날과 같이 영원하고 견고한 왕국, 세계에서 으뜸가는 왕국을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 왕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왕국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의 왕국을 버리지 않겠다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왕으로 다시 보내셔서 만국을 통치하실 때 비로소 영원한 다윗 왕국이 완성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다윗의 왕국은 역대기 저자가 부르듯 여호와의 왕국으로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은 송영입니다. 송영의 내용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축복하다의 수동형으로서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보통 송축하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칭호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참된 신이며 능력의 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그의 이름과 영광도 영원하며 온 땅에 가득 찰 것입니다. 이름과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나오는 아멘 아멘은 백성의 찬송이며 하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왕에게 판단력과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의로운 판결로 불쌍한 백성을 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왕이 의롭게 행하면 평화와 정의가 임할 것입니다. 지도자와 모든 백성이 의롭게 행할 때 세상의 정의와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완성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합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